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 찬양 드리겠습니다. 89장입니다. 사랑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의 참 사랑이 향기로 간대한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의 살아사르러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고자 예비된 이날,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7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곳에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함 못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성식 교독 읽겠습니다. 성식 교독은 교독문 36번 시편 90편 말씀을 주보를 참고해서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복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하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거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질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온 저희들에게 다시금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또한 구원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저희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깊이를 깨닫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한 주간 지었던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들의 죄가 씻어지고 또 우리가 가진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대를 저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풍족한 물질 가운데 저희들의 생활은 점점 더 편해져만 가고 기아와 기근의 시대를 벗어나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 민족을 향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고 동성이라는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이 공공연하게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오늘날 저희들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사탄의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저희는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시는 주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지 모르는 저희 중에 누군가에게 오늘 찾아가 주시옵소서. 지금껏 참아왔지만 나의 힘듦과 어려움을 말하지 않고 견뎌왔지만 더 이상 참기 어렵다고 자포자기하려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 중에 말씀 중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가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를 사랑한다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머지않아 저희들을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어려웠던 것들을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바로 깨닫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인생은 참으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 있는지조차도 바로 분간하기 어려운 안개 속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길을 바로 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내가 내 인생을 향한 계획보다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과 축복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러한 믿음을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다 알지는 못하지만 늘 주님께 기도함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에 거듭되는 기도 속에 있을 때 나의 영혼은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길을 완주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도들의 일하는 사업장과 터전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든든하게 지켜주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물질의 축복과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사업장 내에서도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언제나 든든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업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며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로하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성도들의 각자를 위해 또한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기적을 허락하시고 또 예배에 참석지 못하지만 또 그리하여 인터넷으로나마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는 오늘 예배와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취업과 돌아오는 주간에 치루어질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또한 군복무로 인한 어려움과 두려움에 처해 있는 형제들에게도 큰 위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시며 특히
이국만리 먼 타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능력을 들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가대를 늘 돌아보시고 대원들과 지휘자와 반주자에게 하나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오늘은 학습과 성례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례를 받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함께하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방향 지워지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 그의 삶 전체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은 하나님 사도행전을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 준비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때로는 위로로 때로는 기쁨으로 인도하시고 그리하여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큰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옆에 광골되겠습니다. 벌써 11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월의 모든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되어지고 또한 그 모든 결론이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5차 사랑의 쌀나누기가 드디어 이제 다음 주로 우리가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적습니까? 아니요, 이제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들고 오기는 너무 무겁고 그래서 다 이렇게 계좌이체로 해주신 분이 많아서 올해도 풍성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겨울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이 10kg짜리 쌀 한 가마기 한 봉지가 어떤 이에게는 가장 추운 계절을 날 수 있는 생명줄인 줄 믿고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의는 우리 박선일 집사님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반기 성례 안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천식이 있고 세례식이 있고 다음 주에 1부, 2부 청년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3번에 걸쳐서 성찬식이 있으니까 못 나온다 말씀하지 마시고 미리 일정을 다 조율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예배에 조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했던 가족들이나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독려하셔서 우리가 그래도 성찬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성찬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런 격려와 그런 모습이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절이 한 달 정도 좀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가 사실 우리보다도 이 주위에 있는 분들이 더 기대를 많이 하세요. 올해는 동작교회가 또 어떻게 아름답게 꾸며서 또 이 지역을 더 밝혀줄 것인가 기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최곤식 집사님 중심으로 모여서 이것을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 회계 감사와 또 전도회 총회를 해주시고요. 또 이제 드디어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고3 수험생들과 또한 재수하는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봅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목요일은 하루 종일 교회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공간을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마음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갈렙성교회 원례회와 은퇴 권사의 총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광고한 대로 학습과 또 유아 세례와 세례식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베풀겠습니다. 자, 올해는 이번 가을 성례는 세 분이 이렇게 학습과 유아 세례와 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쁘고 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 세례식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학습을 하겠습니다. 호명하시면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씨. 네. 제가 오늘 이 학습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신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학습은 오늘 우리가 교회의 어떤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믿음의 길에 동참하겠습니다라고 첫 발을 이렇게 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 이제 내가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믿음의 모양을 갖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쳐 주시기를 그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학습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길에 들어선 우리 이현정 성도를 학습 교인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당회는 이 예식을 신중히 하기 위하여 이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형편과 언행을 참작하고 이들의 신앙생활이 학습받기에 적합하다고 여겨 학습 교인으로 세우려고 하오니 모든 교우들은 이들이 믿음에 굳게 서도록 말과 행실과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교회 법도에 따라 이들을 잘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학습받는 이현정 자매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른손을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묻는 질문에 예라고, 만약에 내키지 않으면 아니요 하고 나가시면 돼요. 자, 서약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현정 성도님은 이제부터 자신의 죄인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합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힘써 교회의 법도에 순복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현정 성도님께서 서약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축복하셔야 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이현정 성도에게 믿음을 주셔서 학습교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들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더 깊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진실한 교회 생활을 하여 세례받고 주님께 충성하다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포합니다. 이제 이현정 성도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증거하였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작교회 학습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자, 이제 이어서 유아 세례식을 갖겠습니다. 호명하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선예준, 엄마 아빠부터 같이 일어나셔야 돼요. 이 집에 오늘 경사 났습니다. 네. 오늘 이 유아 세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이 예식은, 이 유아세례는 우리 형제 교단 중에는 아직까지 입장을 달리하는 그런 교단도 있지만 그래도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세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를 받는 특권이 있던 것 같이 복음의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의 자손에게는 이 예식을 행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국 백성에게 명하사 세례를 받으라 하셨고 어린이들에게도 축복하사 천국의 백성은 이와 같다 하셨으며, 이런 복음의 허락은 성도와 및 그 온 집안에 미친다 하셨고, 사도들도 이와 같이 집안에 세례를 베풀었으니 이 원리의 요령과 요청에 따라 우리 교회의 신앙의 고백과 대소리 문답에 따라 교회는 세례를 베푸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친히 그 자녀와 함께 기도하며 그 아이의 눈앞에서 충성함과 경건함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모든 힘을 다해 노력하며 주의 성품과 훈계 안에서 이 아이를 자라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례를 우리가 베풀길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서약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손예준 부모님이요, 그대들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 얻을 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분을 이 아이에게 보이기를 힘쓰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여 우리 모든 거룩한 믿음의 도리를 가르치기를 서약하십니까? 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예라고 서약하였기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자라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세례를 받는 손예준 위에 하나님의 복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사랑과 칭찬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례를 베푸겠습니다. 잠시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눈 감으세요, 예준이. 예수를 믿는 부모님 선경종과 이현정의 자녀 선예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다. 감사합니다. 자, 들어가시고. 공포합니다. 오늘 손예조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유아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작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세례식을 이어서 갖겠습니다. 호명을 하면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김충진 씨. 네. 자, 오늘 이 세례식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아멘.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께 접붙이고 합하는 표요 인치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회는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로 원하는 이들이 은혜를 받는 일에 대한 경력과 믿음이 세례 받기에 적합하다고 보아 세례 교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모든 교우들은 세례 받는 이들을 환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 받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의 법도를 지키고 섬기는 일을 귀중히 여기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당회는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세례를 베풀고자 하오니 세례를 받는 이들은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엄숙하게 예라고 서약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서약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김충진 성도님,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는 참된 소망이 없는 줄을 서약하십니까? 성도님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이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임을 믿고 그분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성도님은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며 그분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성도님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회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시기로 서약합니까? 네, 이상 우리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우리 김충진 성도님께서 예라고 서약하였기 때문에 이제 이 서약 이후에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으로 오늘 김충진 성도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은총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김충진 성도가 산 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증인으로서 충성되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김충진 성도에게 은혜를 베푸시오.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례를 베푸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 나오세요. 우리 같이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김충진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성도님 일어나십시오. 네.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김충진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작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김충진 성도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예준이도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세례식을 마쳤으니 또 예물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제단에 저희들의 몸과 저희들의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치열하게 살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사람의 상처받고 이 일 저희를 통하여 지친 저희들의 모든 삶에 새로운 힘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충만케 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올려드리는 예물을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가 되게 해주시고 뜨거운 감사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일천번제와 선교와 전도 그리고 구제와 건축과 장학헌금과 강단의 꽃꽂이와 차량 예물을 저희들의 마음과 함께 올려드릴 때 이 예물이 성결되게 해 주시고 향기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도 사랑하여 주시고, 특별히 군에 가 있는 자녀들과 멀리 외국에 있는 우리 자녀들 눈동자처럼 살펴주시고,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도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을 이어가고자 멀리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살펴주시고 은혜에서 은혜로 이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의 예물과 마음과 모든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줍시다. 그렇습니다. 참 귀한 찬양입니다. 주의 옷자락을 만지며. 예, 참 놀라운 감격이 있는 고백 아닙니까? 오늘도 이 예배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런 감격과 기쁨이 있는 또 그런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전에 제가 있던 교회를 다시 성전을 다시 짓게 되었어요. 교회를 새로 짓다 보면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또 생각들 많고 또 교회처럼은요 설계 변경이 많은 그런 건축도 드물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기억 남았다고 것은 그거예요. 그 당시 우리나라 문화를 보면요 4층을 4자로 표현 안 하고 F라고 표현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요즘은 그런 건물 별로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교회 보면 이제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외부 공사가 맞춰지니까 내부를 하면서 4층을 어떻게 표기할 건가 교회가 큰 이제 얘기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데 일부 교인들은 목사님 찜찜해요. 예, 찜찜해요. 예, 이걸 F로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 다른 데 다 F인데 왜 우리만 굳이 4자로 합니까? 심지어는 아파트를 보면 4층도 없고 4동도 없고 4호도 없고 4단지도 없는데 교회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만 그런가? 라고 봤더니 외국에 갔더니요 외국에는요 13층이 없는 건물이 많아요. 그래서 12층에서 바로 14층을 올라가든지 아니면 13층을 다른 이름을 둬요. 하늘공원이라든지 이름 둬요. 저마다 여러분 민족들마다 또 문화마다 좀 금기시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이 문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읽었던 베드로도 이런 일을 겪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아주 금기시하는 음식들이 있어요. 절대 먹거나 만져서나 또 보는 것마저도 아주 그냥 깨름직하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날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음식들로 가득한 거예요. 일단은 그것을 본 것 자체만 해도 오늘 참 재수 온 붙었다라고 생각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자망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 음식은요 유대인들이 정한 게 아니에요. 이 레위기 1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먹지 말라고 하시더니 지금 와서는 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은 이 비정상적인 말씀하고 계실까? 이율배반이라고 하죠. 왜 하나님은 왜 이율배반적이십니까? 이런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예? 그럴 수 없나이다. 절대 못 먹습니다. 예? 그러자 다시 15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먹어라. 하나님 참 고집세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 오늘 세례를 받은 우리 이현정 학습받은 우리 이현정 성도님이나 또 우리 김충진 성도님은 이제 이걸 경험하실 거예요.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요 하나님의 기도도 응답도 빨랐어요. 그런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응답이 조금씩 늦어져요. 하나님께서 뭔가 나한테 서운하시나? 아니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어서 때는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시고 또 우리한테 고집 피우실 때가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먹어. 잔소리 마. 내가 깨끗하게 한 거야. 먹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도 대단합니다. 예? 또 못하게 했다가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16절에 보니까요.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이런 일이 3번 이후에 3번 있었대요. 예. 그러고 나서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대요. 예. 3번씩이나 못합니다. 나 안 먹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일일까요? 우리도 사실 이 사건을 보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베드로는 더 놀랐겠지요.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19절에도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기도는 끝났지만 환상이 이제 끝났지만 계속해서 마음에 찜찜한 게 남아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때 누군가가 베드로와 그 일행이 묵고 있던 숙소에 찾아와요. 누구냐면 바로 이 고넬료라는 로마의 백부장의 부하들이 찾아와요. 여러분, 백부장이 누구냐? 오늘날로 우리나라 군대 이 편성으로 보면요, 중대장쯤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로마 장교였던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방금 전까지도 이 꿈꿨던 이 환상에 대해서 아주 찜찜하는데 지금은 생전 알지도 못하는 로마 군대 장교가 사람을 보내서 가자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오늘 무슨 날입니까? 라고 깜짝 놀랐겠죠. 그러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뒤따라가요. 거기서 본 것이 뭡니까? 거기서 베드로의 두 눈에 경험한 것이 뭡니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방인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이전에 한 번도 없던 사건이에요. 예?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는 것을 본 거예요. 야, 지금 이거는요, 베드로에게서는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그런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라고 했어요. 놀란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런 스토리가 진행되고 나니까 이제 뭔가가 조금 알 듯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나? 사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어느 끝까지 보니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환상 중에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 했던 환상의 목적은 사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일을 미리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쉬운 말로 하면요, 베드로에게 예방주사를 놓은 거예요. 예방주사를 놓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자신들과 같이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는 그들이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고서도 의아해한 거지, 그것을 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환상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아마도 율법이 그 많은 이방인의 집에 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방인들과 식사는 상상도 못할 일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라는 말씀이 있어서도 베드로는요, 어떤 거예요? 난 못하겠습니다 라고 도망갈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환상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처음에 드렸던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율배반적으로 일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레위기에 먹지 말라는 음식을 왜 먹으러 가십니까? 언제는 먹지 말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먹으라고 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사실 이런 일이 많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그 후에 주시는 말씀이 전혀 앞뒤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예? 전에 제가 이렇게 알던 어느 목사님은요, 그렇게 소원했던 미션 스쿨을 가지 못하고 불교 학교를 가신 거예요. 아니, 나보고 목사 되라고 해놓고 왜 불교 학교를 보내십니까? 그렇죠? 앞뒤가 안 맞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 가운데 이런 일이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하신 일이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하신 일이 앞뒤가 안 맞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3년 반 정도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의 그런 병과 연약한 것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늘 논란이 되었던 것이 있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는 거예요.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냐는 것이 늘 논쟁거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 유대주의자들과 예수님 사이에는요 논쟁이 끊이질 않아요. 사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도록 이렇게 유대인들이 몰아갔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근데 사실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논쟁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농구에서 이거를요 오펜스 파울이라고 합니다. 어른들이 그게 뭐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모르셔도 돼요. 예? 여러분, 뭐냐면요,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을 그냥 들이받는 거예요. 이것을 오펜스 파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율법이 잘못됐나요? 아니요, 율법은 잘못되지 않았어요.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어요. 율법에는요 잘못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신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신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요,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이해를 바꿀 생각이 없이 무려 1500년 동안 이것을 고집부린 것이 사실 잘못된 거예요. 예? 여러분, 분명히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은요, 유대인들은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든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과 함께 주어진 것이 뭡니까? 제사죠. 예, 여러분, 제사는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기에 그들이 율법을 보면서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수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저 지킬 수 있어요. 아, 이거 못 지키겠습니까? 지킬 수 있어요. 그러고 괜히 고집 부린 거예요. 쓸데없는 데서 자신감을 부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남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은 알고 보면 몇 개예요? 몇 개인가요? 10개죠. 10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요 이것을 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개밖에 없는 계명을 지키려고 유대인들은요 613개라는 규칙을 만들어요. 10개의 계명을 지키려고 613개의 규칙을 만들어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죠. 우리도 매지 못하는 멍에.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의 그 규칙들이 613개. 우리도 매지 못하는 멍에를 또 누구에게 지우려고 하느냐? 예,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말을 남겨요. 예, 여러분, 사실 그래요.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요 뭐하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앞에서 이것을 지킬 수 없는 인간 때문에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앞으로 나가시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제사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결국 제사가 보여주는, 제사가 말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죽음이에요. 어린 양의 죽음. 여러분, 어린 양의 죽음을 근거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만나주심으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끝까지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제사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면 이 어린 양이 뭡니까? 이 어린 양이 뭘까요? 그냥 생물학적으로 말하는 그 양을 말합니까? 아니면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뭔가 특별한 의미와 상징이 있습니까? 아마 우리 동작교회 성도님들 수준이면요, 아유 목사님, 자 그거 모를 것 같습니까? 예, 제가 교회를 다닌 그런 짬밥이 얼마큼 됐는데요. 그렇죠? 여러분, 이 사실 이 어린 양은 무엇을 말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첫 유월절을 겪었던 그날을 그들은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죠? 예, 430년 동안 바로의 폭정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셔요. 그래서 그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놔라. 그런데 이 바로가 거기서도 뭘 부려요? 똥꼬집을 부려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뭡니까? 장자들을 다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장자를 죽이겠다는 말은요,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정서와 이 당시 이 중동 지방의 정서는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장자는 너의 기력의 시작이라고 있어요. 기력의 시작이라는 말은 뭐냐면 너의 축복의 시작이다. 너의 번성의 시작이다. 존재의 시작이라. 여러분, 오늘 이곳에 혹시 장자들 와 계십니까? 우리 장남들, 장녀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기력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말은요, 전체를 쓸어버리겠다는 말이에요. 심판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 유대인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의 조건을 걸었죠. 오늘 이 밤에 장자의 애곡 소리가 온 애굽에 가득할 텐데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선주에 바르면 죽음의 심판이 그 가정만은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뭡니까? 유월절이죠. 여러분, 그 제사의 기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 그 제사는요, 어린 양의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그 어린 양은요 대속의 제물로서 어린 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 어린 양으로서 대속의 제물로서 대속의 제물의 실체이신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의 오심은요, 대속의 그런 어린 양의 실체 되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례요한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으로 안 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완성하고 가시는 거예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아들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율 배반적인 분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것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오직 자신들의 주관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속단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마치 MRI로 우리의 머릿속과 우리의 마음을 찍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은 이율배반적인 분입니다 라고 따지기보다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을 감격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평생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문제지 하나님은 이율배반적인 분이 아니세요. 예. 저는 요즘 이 수요 예배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난 수요 예배 말씀을 준비하다가 혼자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목사님, 요즘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눈물이 나오세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즘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요, 준비하다 보면 막 눈물이 쏟아질지 몰라요. 늦게 쏟아진지 몰라요. 감사하죠. 눈물이 마른 것보다 많은 것이 하나님께 감사 아닙니까? 지난번에 제가 주셨던 은혜는 그거예요.
바울이 자기의 감격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감격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되 긍휼로 나를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긍휼이, 그 어원이 뭐냐면 어머니의 자궁을 말해요.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자기 배 아파서 나온 자녀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으로 나를 심판하시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나를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깊은 내막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를 멸망시키려고, 나를 심판하시려고, 그래서 나에게 죄된 것만 골라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용서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율법의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를 것인가, 확신시켜줄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이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신 결과가 뭡니까? 바울이 뭘 몰라서 그랬다. 바울이 뭘 모를 때 알지 못해서 그랬다. 그래서 내가 바울을 용납해주고 용서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면서 모든 것을 없던 걸로 하겠다. 나는 이런 긍휼을 입었다라고 바울이 자기의 그런 감격을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오늘 이 학습과 세례를 받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신 거예요. 그냥 주신 거.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깨끗해서요, 그러면 사실 할 말이 없어져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준 거 아깝지 않다. 내가 너를 위해서 대속의 어린 양이 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감격의 사실, 오늘 세례를 받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하나님은 내 뜻대로 인생을 풀어가지 않으십니까?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움직여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어려워질 때 내가 언제 세례를 받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분으로부터 세상은 시작되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끝이 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을 빼고는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내 인생은요, 어떤 것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기보다 아멘,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오늘 내 마음을 바꿔주시기를,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고단했던 지난 한 주,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의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져온 모든 기도 제목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모든 상황에서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이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었네. 여러분의 찬양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식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그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가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그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베드로가 봤던 더럽고 필요 없다고 거절하시고 거부한 존재로 우리를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 배 아파서 난 아이처럼 우리를 불쌍하게 주시고 나와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그냥 나오지 않고 여러 가지 소소한 기도 제목도 들고 나왔고, 또 어떤 이들은 혼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까지도 들고 나왔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의 죽음을 직접 그 몸에 짊어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그 모든 고단한 짐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나의 부족한 것과 나의 연약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완전한 것으로 바뀌어지며 어떤 일을 만나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방법과 길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믿음을 얻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